에스겔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입니다.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계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장에서는 그 네 생물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보좌 위에 있는 형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 위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에스겔에게 2장에서 에스겔을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면서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셨어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에스겔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될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주셨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내가 말하는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만들어 놓은 논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요, 이 강단에 서서 좋은 논리 또 어떠한 좋은 비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최곤는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러셨잖아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하나로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지 내 논리,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지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와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뭐로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하세요. 에스겔과 같이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이 먹은 이 두루마리 책,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인간의 연구, 내 생각, 사람의 철학 이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싸한 논리를 내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 결과와 이유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나와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외국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 외국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의 족속, 같은 족속 이스라엘에게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지금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어지는데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에게는요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 사람들에게라는 얘기예요. 보냈다면은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오히려 외국 사람에게 전했다면은 그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면들이 좀 있어요. 혹시 옛날에 오래되신 분들은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던 분들을 만나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눈도 파랗고 머리도 노랗고 피부도 하얀 사람들이 막 떠둥거리면서 한국말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니까 듣게 돼요. 집중해서 듣게 돼요. 저도 중국에서요 잘하지 못하는 중국말로 막 얘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들어요. 그래서 통역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서 막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처럼 7절에 이어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마가 굳다는 말은 태도가 아주 거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거만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하고 이어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보다 더욱더 거만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요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마가 굳어서 거만하고 완고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거만해진 거예요. 귀가 무뎌졌습니다. 같은 말 계속 듣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거만해지고 이 이마가 굳어지고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많아요. 문제는 그냥 그 아는 데 그치는 것이 문제예요. 알면 그 안 만큼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알기만 해요. 그러면서 아는 것은 많으니까 또 훈계는 또 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마가 굳은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것은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말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의 말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아먹지 않으니까 에스겔에게 먼저 먹이신 거예요. 먼저 받아 먹어보니까 에스겔이 알잖아요. 입을 벌려서 삼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 먹으니까 꿀송이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맛본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죠? 먹고서 힘내서 나가서 일하고 살려고 움직이려고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고 소화해서 나의 것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서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듣기만 해요. 먹지 않고 내 머리에 그냥 지식으로만 남겨둡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으로 공부해도 나도 다 아는 얘기니 그만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알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주세요?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 네 말은 에스겔이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말을 이 이스라엘이 들으려고 안 해요. 완악해져 가지고. 네가 말하는 그 말 나도 다 알아. 그만 얘기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에스겔이 증거할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고 에스겔아 너 낙심하지 말아라. 이마가 굳은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은 네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하나님 내 말을 거절하고 있는 거라.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말씀을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이마가 굳기 때문에 에스겔의 얼굴도 에스겔의 이마도 하나님께서 굳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의 마음이 거만하기 때문에 에스겔의 그 마음도 그들에게 대응하고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악한 세상으로 나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태도도 당당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입에도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 이름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떠들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는 왜 자꾸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얘기를 하냐고. 이 예수를 죽인 게 왜 잘못된 거라고 큰 죄라고 왜 떠들고 다니냐고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웠어요.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입니다. 국회. 이 국회에 배우지도 못하고 배만 탔던 이 어부를 국회에다 세워놓고서 연설 한번 해보라 그래 보였어요. 연설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들 그 앞에서? 사실 저도 연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이 증거 말라고 한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고서 얘기하는 거냐고.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하게 생겼는데 전해야지.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공부도 별로 안 했고 배운 것도 없고 배만 탄 저 어부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에 권세가 있을까? 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배운 것 없는 어부였지만은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을 증거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태죠? 포로예요. 포로 중에 있는 사람이 당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니까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 에스겔의 태도를 당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주세요. 그거요 바로 9절에 나와요. 얼만큼 당당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금강석이 뭔지 아시죠?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유리가 경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유리보다도 경도가 강해요. 그래서 유리 자르는 칼을요, 그 칼에다가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붙여요. 그걸 쫙 긋고서 탁 자르면은 그냥 딱 하고 나가요. 제가 중국에서 그 돌 하는 회사에 잠깐 있었는데, 한 지름이 3m 되는 큰 톱이에요. 톱인데 그 톱 끝에 다이아몬드가 다 박혀 있어요. 이게 빙 돌아가면요, 산더미만 그 큰 바위도 그냥 다 잘라내 버려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기서 내 이 말을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은 저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들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너를 보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상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같이 일해 주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저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 완악한 자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도 거꾸로 뚫을 수 있게 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진리와 강한 그 신앙, 또 그러한 인격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네가 전하려면 네가 먼저 받아 먹으라. 네가 먼저 확실히 받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에게 감동을 주서 듣게 하세요.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생명으로 삼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서 이르기를, 누구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봐 염려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세요.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키고요,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듣든지 말든지. 근데 이 듣든지 말든지라 그래가지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고하게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회개시킬 능력이 있어요. 나한테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었거나 막 반응하고 막 교회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멘이 나오고 막 성도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받아들인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설교 저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요, 그들이 듣지 않고요, 받지 않고요, 반응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서 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요, 승리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세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요, 계속해서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저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갈 거야. 그리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 4절 말씀에 있는 내 말, 그거를 전한 거예요. 그 70년을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 보면 아시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70년을. 에스겔을 비롯해서 포로 잡힌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슬슬 알게 돼요. 망하고 포로 잡혀 가니까 예레미야 말처럼 됐네. 전에는 그렇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매국노라 그러고 욕하고 막 잡아 죽이려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네. 이제 알게 돼요. 이제는 소망이 예레미야가 전한 그 예언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판단합니다. 그때부터 70년 후면 돌아간다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한 그게 이제 소망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요,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은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증명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증거할 때 금방금방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냥 심고 증거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그 증거의 열매를 직접 맺어주십니다. 자, 아까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다고 했는데요, 그들이 거기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다 굴복했죠? 아니에요. 오히려 달려들고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까 사도행전 4장 얘기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때가 되니까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심어도 대부분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시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사람을 굴복시키세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도 먹지 않아서 이마가 굳어진 교우들에게도, 아니 이마가 굳어진 나부터 이 말씀을 사모해서 먹어야 되겠고요, 이 꿀같이 단 말씀을 이게 잘 먹어서 우리가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그대로 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지 못함으로 이마가 굳어져 있고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가난한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천국과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굳어진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먹고 힘입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